방금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늘 성찬식 때 사용하고는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알아야 하겠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일상이 바쁘다고 해도 성찬의 소중함을 간과하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에 속했던 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한참 후에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성만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바로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성찬에 대한 것을 명령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고, 지금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성찬에 관한 이 명령을 자신도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지 아니면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지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만한 부분인데,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워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이고, 나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제자들의 복음과 과연 동일한지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12 제자죠, 이들도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 또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존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후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직접적으로 예수님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에게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신비한 방법으로 너 바울아,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성찬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주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성찬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24절, 25절에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지요. 밤이 먼저고 낮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적으로 이 몸을 강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신 것인데 이 몸이 찢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입어서 몸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정신적 세계라든지 영혼만을 고상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사람으로 계시는 게 아닌데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인가 그런 따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것은 이념상의 이야기거나 어떤 가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서 살다가 언젠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큰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의미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몸이 변화된 상태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역시 몸으로 존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 특별히 주님께서 지키우신 살, 역사적인 예수,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정신만이 구원을 얻는다든지 연기 같은 어떤 영혼만이 구원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몸으로 부활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늙거나 병들지 아니하는 그런 강건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 몸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같이 신령한 몸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식에 참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을 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이 찢기우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예식이에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새 언약의 이전에 있었던 언약들을 모두 옛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옛 언약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먼저는 노아의 그 하나님과 맺게 되는 언약이지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결한 그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무지개 언약, 옛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옛 언약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그 언약식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옛 언약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우리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에요.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밤에 맺게 됩니다. 낮부터 이미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서 나란히 이렇게 놓고, 그리고는 한밤이 되었을 때 깜깜한 밤에 거기 횃불과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지요. 상징적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있었던 것이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옛 언약의 최고봉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이 언약은 어떻게 체결이 되느냐 하면 항상 언약에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산에 다다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직접 우리의 귀에 듣게 하지 마시고 모세님 당신이 올라가셔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웠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이제 율법들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꽤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전달되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의 언약식이 체결돼요. 이 언약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아마 레위 족속 가운데 청년들을 동원해서 아마 지파별로 수없이 많은 그런 소와 양을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수축을 하고 그 제단 옆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들을 세워놓고 나서,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피를 양푼에다가 여러 양푼에다가 받아요. 그리고는 이 양푼을 가지고, 피를 담은 이 양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제단에다가 이 피를 뿌려요. 이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다가 아마 수많은 그런 이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짐작하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이 양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피 뿌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들은 모두가 다 새 언약 그리고 참 언약의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옛 언약을 했을 때도 시내산에서 그 피 뿌리는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뿐만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둘과 70인의 대표적 장로들을 산 위로 오르게 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엄청난 위엄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사 공동체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옛 언약인데 결국 참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구약의 번제로 화목 제물로 드려졌던 그 짐승처럼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일컬어서 당신 몸으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다시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어서 끊임없이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진 이 언약 그리고 번제 되심은 다시 반복하게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회적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새 언약,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먹으라고 하셨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성을 주시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다라고도 표현해주고,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은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며 주님을 기념하고 내가 바로 이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은혜의 현재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허용되고 받아지는 존재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이 예식의 중요성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6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표현하고 27절에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하면서 역시 먹고 마심을 이야기하고 28절에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표현하고 29절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절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은 반드시 행해야 할 예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배움을 통하여 얼마든지 기념이 가능해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 십자가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이런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드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을 먹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반드시 잔을 마시는 이 일을 함으로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번거로운 일인데 그것이 의미만 취하여면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 공부하면 되지 굳이 지금도 그렇게 누추하게 배부르지도 아니하는 그런 떡을 먹고 그렇게 고급이 되지도 아니하는 그런 잔을 마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으로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떡덩이 몇 개로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바다 이 호수 건너편으로 너희들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민중들의 눈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예 밤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이제 정말 풍랑이 치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셔서 그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격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더라. 그걸 알아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어디서 다 가지고 와서 그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합니다. 라비여,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표적을 삼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 대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들이 알아듣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라. 그러자 수근수근합니다. 저 예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데, 저 예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는데, 저 사람의 형제가 누군지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뭐 저런 소리를 하지? 하고 수근수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수군거리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니라 그래요. 그러자 아니 저분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 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때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나중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수많은 주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게 되는 이 성찬식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받지 아니하면 아예 구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리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톨릭은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도 성찬식의 중요함을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단순히 교훈을 주는 기념 정도로 절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든지 칼빈이든지 중요한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이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찬 예식하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을 참으로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27절 이하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먹으면서 시큰둥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먹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성찬식 자체가 하찮아서 그래서 나는 성찬식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마치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전통에서도 큰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벌이 무엇이었느냐면 한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책벌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성찬을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그 성찬을 우습게 여기고 성찬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로서 얼마나 잘못된 태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방법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 그 은혜의 현재화, 내가 주의 몸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주님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 주님께서 가지신 영생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언젠가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성찬 예식에 온전히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